오늘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뭐 성경에 두 명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나사로 말고 오늘 나오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오늘 묘사되기를 굉장히 비싼 옷 입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다가 결국 지옥 갔다고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먹고 살다가, 그리고 옆에서 오죽 더럽고 정말 이렇게 힘들었으면은 개가 이렇게 상처 부위를 핥고 막 이럴 정도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더럽다가, 근데 결국은 죽었는데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은 Last Exit to Heaven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정말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거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세고는 귀족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아무나 입는 색깔이 아니라 그냥 귀족적인 색깔이에요. 자기는 귀족의 옷을 입었고, 이 배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서 이스라엘에 나온 옷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수입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원단으로 만든 명품 옷을 입었다, 이런 거예요. 이 부자는 굉장히 명품 옷을 많이 입고 걸치고,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과 함께 파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은 그 사람이 또 이제 지옥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왜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당장 나는 잘 입고 잘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지옥에 갔을 때 사실은 만약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를 천국에 가게 해달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은 늘 자기 앞에 당장 문제만 해결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당장 나 지금 도저히 뜨거워가지고 목말라 죽겠으니까 그냥 여기 혀를 적셔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뇌 구조는 항상 내 당장 앞에 있는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게 해달라는 게 이 사람의 삶의 태도고, 그렇게 당장 문제만 해결하게 살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 건지, 나는 뭘 할 건지 그런 건 관심이 없이 그냥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게 뭐예요?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속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던지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보이는 걸 위해 살지 마세요. 당장 보이는 거 요거 해결하게 해서 요거 해결해,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데 사단은 자꾸 나로 하여금 당장 그것만 보고 살아. 예수 믿는 거는 못 막지만 예수 잘 믿는 건 막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못 막지만 사명자로 사는 건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제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당장 돈 벌어서 내가 저 사람만큼 잊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 부와 이 명예를 더 누리고 살아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거에 대한 일러스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이 이거예요. 앞에 사단은 늘 여러분 앞에 당근을 달아놓고 또 당근을 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일 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야, 너 일 열심히 죽으라고 하고 쟤 밟아 죽이고 네가 알아서 하면 나는 그러면 너 그보다 하이어 포지션을 누릴 수 있어. 너 그 사람들 다 제끼고 너가 너무 잘하면 그 다음 하이어 포지션을 놓을게. 그러면은 나는 인간이 사는 게 같이 살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쟤를 밟고 내가 올라가면 계속 당근을 보고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바로 그게 뭐냐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여러분의 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앞에 당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당장 보이는 것만 가다 보면 지옥 가서도 정말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한테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 요거 좀 들어주세요. 요거 좀 왜 안 주세요. 요거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걸 뺏어가시고 왜 하나님 이거 안 되게 하시고 왜 그럽니까? 당장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난 죽어가면서 지금 막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 내일 동해수산 가서 난 회를 먹고 싶은데 왜 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가 문제예요. 난 죽어가는데 여러분 삶에 정말 뭐가 중요하고 내 인생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 그 넘어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오늘 이제 여러분 큐티 본문이고 순 나눔할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뉴욕 같거든요. 거기가 모든 게 풍성했어요. 재난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부 도움 없이 자기들이 다 그냥 해결했었고 자기 물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옆 동네에서 물을 끌어오려 그 당시에 돌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거기는 패션의 도시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안 나오는 그런 양털이 나와가지고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다 그냥 베이지일 거 아니에요. 양털이니까. 근데 거기만 특별한 옷을 입을 수 있는 패션의 중심이에요. 약초도 나와가지고 의료의 중심이에요. 경제와 의료와 패션의 중심이 뉴욕 같은 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만한 거예요. 나는 우리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완전 필요하진 않아.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 그러면서 당장 내가 먹고 즐기고 그렇게 누리기 너무 좋아하는데 결국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 돈과 의복과 그 안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 금이 아니라 불로 단련된 그 금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날 향해 계획이 있고 나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믿음, 그게 너에게는 지금 필요한 거야. 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필요한 거야. 지금 걸치는 그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 자꾸 걸치는 건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야. 나는 가릴 게 많다는 증거고 나는 내 자신이 드러낼 게 없으니까 자꾸 겉에 뭐 씌우고 학벌을 만들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의 옷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필요한 그 의의 옷이라는 걸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는 지금 네 병당 당장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당장 너의 인생에 더 얼전탄 게 뭔지를 깨닫게 될 텐데 너는 엉뚱한 걸 찾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을 쫓아가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과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너 온갖 좋은 거 겪는 동안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어.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내가 이룬 내 가문 그리고 부, 건강, 관계 이런 게 다 내가 이룬 거야.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도 사실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지금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내가 이 잡을 얻었어, 다 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 보면은 야, 쟤는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저거밖에 못 사나?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좀 나보다 나쁜 학교 되면 야, 쟤는 그냥 머리가 나쁘니까 저러지. 쟤는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저러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어요. 마치 내가 이룬 게 다 내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날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고 내가 이 하나님 주신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그걸 깨달은 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다 다르게 줬거든요. 왜 다르게 주셨을까요? 각자 그냥 다른 모양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비유가 똑같이 또 한 문화를 줬다고 나와요. 어떤 데는 이렇게 디퍼런스를 두고 어떤 데는 똑같거든요. 근데 두 비유가 비슷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모두에게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는 좀 틀릴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시인데 시 내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한스푼이라는 시예요. 최대호 씨가 쓴 거. 인터넷에 유행하는 시인이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아메리카노를 주었어. 나 쓴 커피는 안 좋아하는데 시럽은 없고 그냥 먹기에는 너무 써서 네 생각을 넣었어. 별로 와닿지 않는군요. 달달하다는 거예요. 너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스위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저 사람이 얼굴이 다르게 생긴 거는요 차별하라는 게 아니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랑 나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든 거지 서로 차별하라고 왜 너는 키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얼굴이 이렇고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구별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에요. 나를 잘못 미안해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지어지기를 다 내가 가진 걸로 누군가의 쓴뿌리를 치료하는 스위러가 되라고, 허니가 되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허니야. 네, 허니.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잘 쓰고 살았냐 이게 이슈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았냐. 이게 선행을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가 한 게 뭐 있어요? 나사로 한 거 없어요. 구걸만 했어요. 근데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근데 부자는 선행했을 수도 있죠. 자기 찌끄러기 가지고 지금 나사로 줬잖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 갔거든요. 이거는 단지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매니지하고 살았는가 그걸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대요. 여러분 품은 아무나 안길 수가 있는 사람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는 오늘 새 가족인데 막 자매님인데 제가 막 안아주려고 막 안기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좀 안기고 싶은 남자니까 미안해요. 예, 정상적이면 그렇지 않겠잖아요. 예수님한테 나중에 예수님은 여러분 안아주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못 안겨. 왜? 어색하거든. 평소에 관계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는 건 뭔지 아세요? 평소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아무리 내가 겉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뭐 성전에 나갔을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아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품을 벌려도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마지막 날에 계수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가난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내 말에 안 웃어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인상이 안 좋아. 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될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슬픈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늘 가난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발버둥 쳐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우리 집안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난 자꾸 이렇게 미저러블 하지?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만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는 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부유하게 100년을 살아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라도 나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돈으로만 정리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나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이 그런 것과 내가 부유하거나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인맥이 많거나 좋은 직장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삶이 그냥 하나님에서 나에게 주신 삶으로 정의돼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미 기회는 왔어요.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지금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베린 몸. 근데 우리 자녀도 있고 뭐 우리 집안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예언자 보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여기 모세랑 예언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예언자 그 당시에 없거든요. 근데 모세와 예언자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과 예언서. 예? 그러니까 그런 뭔가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를 보내서 그냥 모세가 나타나든지 뭔가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부모님들이 그렇게라도 부모님 믿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말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답이 그거거든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얘기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은 모세가 가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은요 내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줘도 못 만나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 안에서 못 만나는 사람은요 지금 뉴욕에서 못 만나는 사람, 지금 인투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영 목사님 만났을 때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기회가 없어요. Last chance예요. Every day. 내가 오늘이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찌르시는 음성이 이게 오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들은 게 많아도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큐티할 때 나오잖아요. 이것을 듣고 읽는 자마다라고 하잖아요. 듣고 읽고 뭐 하는 자마다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순종으로 끝까지 가야 그 믿음의 결과물이 나와요. 믿었다는 것은 행동으로 가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내 삶에 이미 와서 내가 오늘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야 구원받은 거예요. 사단은 늘 그걸 막아요. 순종하지 못하게 막아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31절 보면 예언자들 말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다. 왜? 이미 내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한 집사님이랑 콜링을 했어요. 집사님 저랑 같이 좀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제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목사님 저는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음성이 안 들린대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음성이 안 들린 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집사님 오늘 진지하게 하루 기도하시더니 오늘 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만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대부분이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요거 얘기할 거 알거든. 근데 그거 얘기하기 싫으니까 내가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이 안 읽혀요.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은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오늘이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어리석음의 정의는 진실을 알고 진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믿는 것.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과 짧은 영상인데 하나 보려고 그래요. 우리 목하는 목사님이 이제 제자 오카눔이라는 그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장면인데 사모님이 목사님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사님 훌륭하게 사역 잘하는데 너무 이게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 듣고 제가 마무리 말씀 나눌게요. 상이 없을까 두렵다 뭐 이런 소리를 그때는 아주 뭐 병이 들어서 가기 얼마 전도 아니고 아주 뭐 멀쩡할 때인데 그래서 당신이 왜 자랑할 거리 없어요? 어? 얼마나 뭐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하고 지금 잘하잖아 뭐 이런 소리를 했지. 그랬더니 내가 옆에 있는 누구하고 비교를 한다면 자랑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내가 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어떤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을 봐라. 성경에 나오는 그 평신도들도 봐라.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하는 수준이 다른데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중들 앞에서 하면 자기 뭔가 겸손한 척 한다고 하지만 자기 집 식구한테 거기에 무슨 자기가 뭐 무슨 체면치레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말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 그러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 그 상처받아요. 그러지 말아요.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 당신은 나를 좀 잘 모르는구나. 나는 저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절대 비교 안 해. 그럼 내가 좀 자랑도 하겠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봐. 너무너무 부족해. 나는 하나님.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많이 좀 울었는데요. 저도 왜냐면은 하상욱 씨가 이래서 남들처럼 살기 싫다면서 남들만큼 살고 싶다 했네. 다들 남들처럼 난 살기 싫어하면서 사실은 남들만큼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만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경의 인물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난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멋있고 훨씬 아름답고 너무나 창창하잖아요. 저는 이제 40이요. 내년이면 꺾여서 이제 밤도 못 새요. 피곤해요.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부자로 세웠다면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나는 내가 오늘 거지 나서로라면 그럼 나는 주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품에 안겨서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나사로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부자는 노바디예요. 그냥 부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부자도 이름이 그냥 몰라요. 노바디예요.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사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교와 열등감과 또 내 삶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거지 나사로도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이 팔 벌리실 때 쭈삣쭈삣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렇게 안기는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드리면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날마다 없는 게 보이고 안 되는 게 보이고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왜 그렇게 내 인생을 저주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비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더 잘났고 얼마나 잘했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긍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나를,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교를 내려놓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에 있는 동안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는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기 원합니다. 부족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품에 하루하루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으로 팔 벌리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날일 수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세요, 하나님의 예언자일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것만 보고 사는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면서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인지,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픈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교와 열등감, 실패와 절망과 우울함과 그리고 모든 무기력함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받은 그 사랑만 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나사로가 같이 쓰러져서 아프면서 그렇게 수많은 상처와 질병과 고통 속에서 넘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목적도 모르는 채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흥청망청 파티하며 살고 있든지, 그런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있는 내 자리가 어느 자리건 그것이 주님의 문을 여는 라스트 찬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먹고 마시며 내가 그 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내 가진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가진 은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 섬김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1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이것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내 삶을 사랑하며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 품에 안겨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이들의 비전과 꿈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고요.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 계속해서 저희 집회가 있습니다.